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은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설교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6번째 아버지의 교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분석하고 또한 이해시켜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각인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말세지마를 사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 속에 감추인 진의를 깨달아서 정말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지식으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풀어 먹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붙들어 주옵시고 이 추위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소망하는 바를 익히 아시오매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서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기획설교로 제가 소아시아 7교회를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수는 순환수 또는 완전수 또는 신의 수, 그래서 모든 것을 뜻한다. 모든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는 단지 낱개로서 7개의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지역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는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이 7개 부류의 교회 가운데 어느 한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번째입니다. 이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초반부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오늘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부활하신 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뭐 3장 1절에 사대교회든 역시 마찬가지로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문학교회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셨느냐?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겪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뿐만이 아니라 또 궁핍함, 가난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요. 부요한 자다, 부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성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는 큰 대형 교회에 핍박을 받는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 큰 대형교회 집사들, 권사님들이 하도 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또는 무슨 뭐 힘없는 교회, 이렇게 서문학교회 같은 교회에 가서 성도를 갖다 빼오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고, 아이, 그 교회 뭐가 어떻고, 안 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유대인 하는 자들의 회방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전서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래도 아직까지 고난이 있어. 십자가 고난으로 보여지는데요.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제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옥살이를 시킨다는 겁니다. 옥살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그래 10일. 그래서 순이라고 그래서 제가 사순절 5순절 할 때 10개 꽉 찬 것. 다시 말하면 이 서문학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꽉 채워진 고난을 갖다 그걸 갖다가 다 겪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할 때 면류관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은 그걸 먹는 사람만 영생을 하는 거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다시 말하면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생명의 과실을 갖다 줄 수 있는 권세 또는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서문학교회가 가장 짧은 다시 말하면 8절, 9절, 10절, 11절 딱 4개의 절수로만 되어 있지만 이 서문학교회가 결코 작은 그 상급을 받는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탄다니까 그 권세가 어마하다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는 교회다. 근데 이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교회인 이 서문학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 고난을 갖다가 다 완성시킨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또는 환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시험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정말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다. 욕을 받는다. 그때는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에서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할 때 이 장차 받을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후사가 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고 또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 어려움과 궁핍하다는 그랬으니까 어려움과 또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빛과 번쩍하고 말이죠. 아주 의리의리하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와 대비되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골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재정이 넉넉하고 정말로 큰 그런 교회에서 정말로 다니는 이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는 스스로가 부자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쓸 것은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난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궁핍함 가운데서 환난을 받고 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불로 연단된 그러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이 천국에서의 부유한 그러한 금을 갖다가 믿음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면서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인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면서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적인 또는 무슨 이런 그런 성공을 지향하는 그러한 복음들은 다 가짜 복음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요즘 들어서 그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쫓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그러한 성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말씀에서도 세상 교회는 그러한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가라 일어나서 내 짝된 자 내 목자들을 쳐라. 그러한 말씀은 안 전해요. 그러나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니 이러한 말씀을 안 전합니다. 또 좁은 문 그러한 설교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 자기를 갖다가 부정해야 되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사고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만 쫙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 이 감추인 말씀을 갖다 아는 사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갖다가 붙들지 않냐고는 영생을 취할 길이 없어요. 영생을 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서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서로 상반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또한 환난이 있고 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급에 있어서는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또는 진리를 위한 그러한 고난에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한 헌신에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다 바쳐서라도 거기에 내 힘과 노력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 있고 조금이라도 힘겨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상급이 우리 그리스도 오실 때 하긴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께서 교통하는 것만 알지 다시 오실 주님 또 심판하실 주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말할 것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때까지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아랍권들이 뭉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12월 달에 이란의 총리 취임인가요? 대통령 취임에 북한의 김영남, 권력서열 3위인가요? 되는 사람이 아마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기술이 이란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보고 또한 무기또에서의 그러한 일들이 큰 대환란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보시면 1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불로 나타난 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을 갖다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엘서 2장 보시면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기록하고 있기를 빽빽한 구름이 있고 이제 핵전쟁을 갖다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 아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은 기록하고 있기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대.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며 싸우는 것 같으냐면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그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날은
핵전쟁의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갖다가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날에 의에 거하는 바 들림바다 올라갈 것을 갖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불타버리고 심판받을 불심판으로 정죄받을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또 성경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약속을 뭐 받겠다고요? 구원 받는다, 천국 가는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셔서 마지막을 잘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서머나 교회가 아버지 궁핍한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몇 사람을 옥에 갇힌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도 타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노라 할 것이 아니라 성경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헤아리시고 아버지 말씀의 말에 성령 충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양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떨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천성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